벌써 요한일서 강해로는 이제 2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소속감이 분명해야 되겠죠? 예? 소속감, 내가 어디 속한 자이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마감하면서 18절부터 21절까지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것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그 중에 첫 번째 것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그거였죠. 우리가 확신하는 것,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그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어떤 사람이 그러므로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에요. 자기 엄마 아버지로부터는 난 자이겠으나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는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아는 것은 또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확신하는 게 뭐냐면은 세상은 악한 자의 권세하에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자의 통치하에 있고 그러나 그 세상 안에 악한 자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상 안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 그리스도인들만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이따 제가 이제 그림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며 또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정확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하에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어요. 하나님 통치하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악한 자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세상 안에 인간들도 있죠. 세상과 인간은 악한 자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과 인간을 악한 자의 통치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가? 그거죠.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악한 자에게 통치당하고 있다는 말은 고통당하고 있는 이 세상과 인간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 이런 관점에서 오늘 좀 짧은 말씀이지만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 악한 자의 처해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뒷절 하반절부터 보면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에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처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케이마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거는 못못에 놓여 있다 그런 말입니다. 못못하에 놓여 있다 혹은 못못에 누워 있다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이제 비유적인 의미로는 못못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권세 아래. 그러니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말은 온 세상은 악한 자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거죠. 악한 자의 권세 아래에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안다 그래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와 너무 살기 좋다 이 세상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야 너무 풍요로운 세상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만 바라보면 안 되고 이 세상이 악한 자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세상을 바르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악한 자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하는데 이 악한 자는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 마귀,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은 뭐고 마귀는 뭡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탄은 그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력해서 읽은 거예요. 사탄. 히브리 말을 음력해서 읽은 거고 그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마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어떤 성경에는 그냥 사탄이라고 읽은 것도 있고 어떤 이제 신약 성경에는 특별히 마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 기사에 보면은 마귀. 그러니까 같은 거죠. 모든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죠, 우두머리. 수많은 귀신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제 그 요한복음도 썼죠. 요한복음에서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사탄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의 임금이다,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2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에요. 이 문맥을 읽어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을 쫓아내고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문맥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봐도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세상의 임금,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 또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임금은 다 인간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자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임금이 누구예요? 임금이 뭐 하는 자예요? 자기 영토를 다스리는 자잖아요. 사탄의 영토가 어디예요? 인간이 사는 세상이에요. 그 사탄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임금, 세상의 왕,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창세기, 우리 성경책 제일 첫 책 창세기를 읽으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는 이제 우주라는 말이고 또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일 동안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하실 때마다 후렴이 나와요. 후렴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창세기를 1, 2장을 읽어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지 어둠의 권세자의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1, 2장에. 자,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이 세상을 자연 법칙에 맡겨둔 것이 아니라 이 창조하신 세상을 직접 다스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스리신다. 좀 어려운 말로 섭리하신다. 우리 섭리한다는 말을 많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창세기 맨 앞장에서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자, 이 사탄이 지금 지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가? 그것은 이제 창세기 3장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그렇게 됐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인간의 타락과 이 세상을 사탄이 지배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은 죽음이죠. 죽음이 들어와서 이 세상을 죄와 사망으로 지배하게 된 것은 왜 그랬어요? 한 사람 때문이라래. 한 사람. 최초의 인간의 대표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담이 책임이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사탄의 말에 순종을 했죠. 그렇게 함으로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이르게 되었고, 사탄이 그 죄와 죽음으로, 죄와 사망으로 인간과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다고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쉽게 이해할 그림을 하나 그려왔어요. 그림을 이렇게 이제 하나 그려왔습니다. 자, 원래는 이 세상에 이게 둥그런 게, 이 세상은 누가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 인간과 세상이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교만해져서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가 사탄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타락시켜가지고 자기와 함께 저 영원한 지옥에 끌고 가려고 작전을 짜서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이제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고 사탄의 말을 더 신뢰하고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네가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 그랬더니 거기 훅 빠져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쳐다봤어요. 쳐다보니까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전에는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 거짓말에 속아서 쳐다봤어요. 쳐다보니까 진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정말 인간을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런 과일처럼 보인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확 의심이 되고 믿어지지 않고 이 사탄의 말이 더 신뢰가 확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나 성공한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쓴 책, 자기개발서 그런 게 눈에 쏙 들어오지. 하나님 말씀 맨날 양보해라, 오른밤을 때는 왼밤을 내줘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같이 가라, 그런 말씀 들어오나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계속 켜놓으세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사탄의 통치가 아담과 하와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사탄이 죄와 죽음으로 이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다스리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다 이 죄와 죽음으로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됐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누구의 통치하에 있다고 요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의 통치하에 있다. 물론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탄이 저런 짓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허용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가깝게 보면은 계속 현아회 작곡서에 이 사탄이 이 세상을 지금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무리 우리 눈에 화려하게 보이고 부유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그럴싸하게 보여도 사실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고 사탄이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뭐예요? 인간의 육신을 자극하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정말 보기에도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보이게 하는 그런 것들, 인간의 육신의 탐욕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이죠,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먹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뭐가 하나님이 됐어요? 돈이 하나님이 됐죠, 돈이. 돈이 하나님이 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사탄이 이제 죄와 죽음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와 세상을 통치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중립적이지 않다 그랬죠. 인간은 뭐 만물의 영장이고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 이성을 가진 자율적인 존재고 자기의 이성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존재라고 인간이 인간을 스스로 높였지만은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래요, 성경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두움의 권세자가 그의 이성과 감성을 통해서 지배하고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빠지게 하고 그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주어서 계속해서 타락시키고 죄를 짓게 함으로 지옥으로 다 끌고 가는 동기동창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리석게. 지금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돈이 하나님인 줄 알고 이 세상을 즐기고 이 세상은 너무 살기 좋다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불순종의 아들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사탄이에요. 이 사탄이 어떻게 했다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그러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구원 바깥에서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 저 사악한 영의 사탄에게 노예가 돼가지고 사탄이 끌고 댕기는 대로 댕기면서 말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고 살았던 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지금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마찬가지예요. 이 사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성과 마음을 장악해서 그들로 하여금 온갖 죄를 짓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게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쓰러뜨렸던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자기의 말에 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아주 교묘하기 때문에 미끼를 주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돈, 세상의 것들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화려하고 막 풍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쫙 끌어들이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오염시키게 하는 거죠. 제가 설교 준비하다 어제 조선일보 그 인터넷판을 하나 봤는데, 그 여성들 중에서 이제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연쇄살인범들 이런 이야기가 실렸는데, 그 중에 어민숙이라고 하는 여자분, 지금 무기징역을 받고 감옥에 있다 그래요. 이분이 이 얼굴이 공개가 됐습니다. 조선일보 19년 만에 이제 얼굴을 공개를 했는데,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형사가 하는 말이, 이 어민숙을 맨 처음에 만나봤는데 얼굴이 다소곳하고 부잣집 딸처럼 고급스러워 보이는 미인형이었고 탤런트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예쁘게 생긴 여성이었어요. 누가 봐도 범인이고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대요. 말하는 거나 뭐든 그런 것들이.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끔찍한 일들을 했는지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이 어민숙은 첫 번째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남편 앞으로 보험 3개를 가입한 뒤에 남편을 수면제를 먹여서 재우고 눈을 찔러요. 이걸 인간이 할 수 있을까요? 눈을 찔러서 실명을 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몇 달 뒤에는 남편의 얼굴에 끓는 기름을 부어서 전치 4주의 화상을 입혔고, 남편이 죽자 보험금 3억 원을 받습니다. 이 여자가. 재혼한 두 번째 남편도 비슷하게 죽여서 보험금을 받아먹었어요. 또 이 어민숙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 친정어머니 눈을 주사바늘로 찔러서 7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고, 또 친오빠에게는 염산을 부어서 실명하게 해서 또 보험금을 받아먹었습니다. 실명이 아마 이 가장 보험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걸 지금 사람이 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또 오빠와 남동생이 사는 집에는 불을 질러서 보험금 3억 원을 받았고, 가사도우미의 집을 불을 질러서 그 남편을 죽게 만들기도 했답니다. 이 여성이. 이렇게 이 어민숙이 이러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는데, 존속, 중상해, 방화치상, 강도사기 등 무려 24개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고, 이게 사형이 아니지 난 이해가 되지가 않는데, 뭐 사형해도 요새 우리나라 사형을 안 시키고 있죠. 무기징역 복역 중에 있다고 해요. 범죄 전문가들에 의하면 어민숙을 사이코패스라고 하는데 40점 만점에 40점이랍니다. 그 잔인한 유형 처리가 37점이래요. 16명, 7명 죽인 그 살인마도. 근데 이 여자는 40점 만점에 거의 40점이래요. 일반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이코패스 그런 말로도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해지고, 어떻게 이렇게 끔찍할, 어떻게 주사바늘로 자기 남편 어머니 눈을 찌르고, 생긴 건 그렇게 이쁘게 생기고 그렇게 단아하게 생겼다는데, 사진이 공개됐으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조선 들어가가지고. 이것은 사탄의 간악한 역사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 여성의 마음 속에 이 사악한 사탄이 그 여인의 마음을 장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었지만은, 사탄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이런 극단적인 끔찍한 살인만을 하게 하는 건 아니고, 인간의 마음을 하여튼 사로잡고 계속 이렇게 죄를 짓게 하는 거죠. 인간들을. 이 죄악의, 모든 죄악의 배후에는 어둠의 권세자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자기 같은 이 사탄과 같은 존재들로 만들고,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사악해지고
흉측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 지옥으로 만들어버리고 파괴시키려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한 사람을 살인했을 때는 그 사람은 굉장히 끔찍한 살인자라고 여기지만은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수천 명 수만 명을 죽인 자는 범죄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저 러시아의 푸틴 같은 인간을 한번 보십시오. 그 전쟁을 일으켜갖고 지금 무고한 사람들을 수천 명 수만 명을 죽이고 상해를 입히고 재산을 다 빼앗고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대통령이에요. 그 나라에 그 사람 그렇게 이 어민석보다 덜 끔찍한가 이 사람이? 훨씬 더 사악한 죄인이죠. 이런 어떤 정치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권력을 갖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행하는 악은 엄청나게 되는 거죠. 히틀러 같은 사람 2차 대전을 일으켜서 600만의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죽인다든가, 일본의 도조 히데요키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도 희생을 당하고 동아시아의 수많은 나라에 고통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누가 있을까요? 어둠의 권세자인 사탄이 그들을 장악하고 이 사회에 악을 끼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누구의 마음속에 들어갔어요? 사탄이 로마 황제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교회를 잔해하고 성도들을 잡아다 죽이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온갖 박해를 다 하는 거죠. 자기 로마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는 자는 무자비하게 박해를 하는 거죠. 이 어둠의 권세자가 하는 일은 이렇게 해서 인간 사회를 파괴시키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 세상을 다 어둠의 권세, 어둠의 나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사탄은 자기의 뜻대로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죠. 그 사건을 다루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렇게 하심으로 마귀를 멸하셨다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공부했죠. 사탄이 공중에서 그 미카엘, 하나님의 천사장인 미카엘과 사탄의 군사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등극하시면서 사탄을 심판하셔가지고 사탄이 그 전쟁에서 지게 되잖아요. 생각나시죠? 계시록에서 공부한 거. 그래서 땅으로 쫓겨내려가죠. 땅으로 쫓겨가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다 했습니다. 계시록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고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완전한 심판은 유보해 두셨고, 그러나 사탄이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를 무적행에 가뒀다 그랬죠. 근데 무적행에 가뒀다는 말은 어느 무슨 장소, 저 땅속의 장소에다가 가둬놨다는 말이 아니라 사탄의 힘을 상당히 약화시켜 놨다는 그런 뜻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화시켜 놨다는 뜻이에요. 자,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 사탄은 멸망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 형벌을 받을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20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마귀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마귀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운명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마귀의 수하에 있어서 마귀의 말을 따르면서 그 수하가 되었던 모든 사람들도 같이 이 유황불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신의 때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탄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발악을.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은 끝이거든요.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이 올수록 사탄의 발악하는 것이 더 심각해진다고 제가 계시록에서 이야기했죠. 눈에 보이도록 심각해질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요번 주부터 이제 7대접 심판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점점 더 심각하게 나타날 거예요. 사탄의 악을 행하는 역사가.
자,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사탄의 이 활동이 더욱 심해지고 그 무저갱에서 풀려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또 봤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잠깐 풀어주셔서 온갖 악을 더 심하게 행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자, 계시록 1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제 하늘 전쟁에서 진 다음에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마지막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리려고 이제 내려왔는데 뭘 알고 있어요? 자기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때가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자기 때는 점점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더 발악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더 발악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나타나는 게 이 사회가 더 범죄가 가득 차게 되고 더 포악하게 되고, 우리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이 땅에서 더 큰 악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사탄과 귀신들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묶어놓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이 세상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더 파괴시키지 못하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자, 이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한 자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 악한 자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모든 사람은 그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했다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좀 이따 이제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릴 것인데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요.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있던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귀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간다고 임하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님이 찾아오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고 죄짓게 했던 사탄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쫓겨나가는 거예요. 자, 제가 오래전에 이제 그 TV 프로를 하나 본 게 있는데, 어촌에 있는 그분이 이제 뭐 고기도 말리고 막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갈매기 떼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갈매기 떼가 수백 마리가 날라와가지고 이 피해를 끼치는데, 휙 쫓아버리면 뭐에 좀 또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쫓아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이 송골매 한 마리가 싹 날라오니까 그 수백 마리의 이 갈매기들이 싹 도망가더니 송골매가 거기 앉아있는 동안은 한 마리도 안 오는 거 있죠. 한 마리. 그렇게 사람이 쫓아내도 또 오고 쫓아낼 수가 없었는데 송골매 한 마리가 싹 날라오니까 그 수백 마리가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우리에게 온갖 고통을 주잖아요. 불안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온갖 고통을 주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싹 찾아오시면은 이 모든 마귀 귀신들이 싹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다 도망가는 역사가 나는 거예요. 물론 심리적으로 어려울 때 병원에 가서 뭐 약도 먹을 수 있고 뭐 상담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다 병원도 하나님이 은총 안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나쁜 건 아닙니다.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면은 그 죄악의 갈매기 떼들, 그 귀신 떼들이 그냥 싹 다 물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제일 행복하고 마음이 편안하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가 제일 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시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강하게 여러분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어둠의 권세자들이 바깥에 가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다 올 수가 없어요. 그냥 마음이 여러분 집에서 찬송 부르면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런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갈매기 떼들이 싹 다 도망가요. 이 귀신, 온갖 귀신들이 싹 사라져 주변에서. 성령님 내 안에 확 임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예요.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셔가지고, 우리가 원래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여기 나라는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바꿔야 돼, 번역을. 이게 통치예요, 통치. 사랑의 아들의 통치를 받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통치를 받게 하셨다. 마귀가 통치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누가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는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림을 하나 그려왔어요.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고민을 제가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그렸어요. 제가 그릴 수 있는 것으로 한눈에 쑥 들어오게.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사탄이 죄와 죽음으로 모든 세상과 사람들, 이 세상과 사람들을 이게 다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다 그랬죠? 사탄이.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저 어둠의 권세자의 통치 아래서 죄를 짓고 살던 사람들이다. 아까 에베소 2장 2절 제가 읽어드렸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십자가입니다. 여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나의 구조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임하시잖아요. 빨간 화살표로. 그럼 이 죄악세 사탄의 죄와 죽음의 통치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호막이 쳐지는 거예요. 보호막이.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여전히 죄와 죽음으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지옥 같은 세상이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은 누가 이 사탄의 통치를 뚫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러나 또 이제 우리가 기도 생활하지 않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성경도 안 읽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엉터리로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또 사탄이 우리의 타락한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또 찾아와가지고 역사하려고 막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처럼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베레아는 이단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사탄, 마귀, 귀신 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귀신이 들립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단 요 근처에 와서 이 타락한 육신의 정욕을 자극해가지고 미혹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점령할 수는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이제 막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이 통치 안에 있음을 더 확신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의 안에 있던 모든 이 세상의 걱정, 근심, 이런 미움, 죄악들이 다 사라져 가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이 사탄의 통치에 속한 자가 아니고 여전히 사탄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뚫고 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전도를 하면은 또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통치가 임하고, 그래서 사탄의 통치하는 영역이 점점 줄어들고 사탄이 통치하던 사람들의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되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점점 사탄의 영토를 점령해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의 영역을.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은
또 옛날보다 또 죄도 안 짓게 되고 그만큼 또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되고 사랑을 베풀게 되고, 그죠? 그렇게 되므로 사랑과 정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이 사명이 뭐냐? 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이 사탄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세상과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전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 이 세상을 구원하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 나가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사탄은 완전히 불못으로 갇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다 누가 다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돼요. 그러나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구원받은 나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계속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중요한 사명이에요. 사명. 자, 우리가 이 사명을 받은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우리가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우리가 또 죄를 짓잖아요, 우리 인간이.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에 대해서 공부했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육신이 아직 완전히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이 육신의 정욕을 계속 자극해서 죄짓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영적인 전쟁, 메시아의 전쟁에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계시록 12장, 14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완전히 받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이미 받았지만 완전히 받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을 다할 때까지 계속해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전쟁으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싸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기도와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무장해,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 그래서 싸워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어요. 사탄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무기는 두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뭐예요? 무자비한 박해. 예? 정치 권력, 군사 권력을 가진 무자비한 박해. 두 번째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떻게 생겼어요? 어린 양처럼 생겼잖아요, 어린 양. 근데 가운데 뿔이 있고, 666이라고 하는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밥도 못 먹게 돈도 못 벌게 하는 666이라는 시스템을 가진 그런 교묘한 자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마귀가 계속 우리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마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은 배고픈 사자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마태복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 언제 울어요? 배고플 때 울죠. 배 부르면 사자는 울지 않습니다. 배 부르면 어떡할까요? 사자는 조기 가서 자요. 사자는 자요. 그러나 배가 고프면은 웁니다. 먹이를 찾아다녀요. 사자가 지금 눈이 시뻘게 가지고 배고파서 먹이 찾아다니는 그 모습을, 지금 사탄의 모습,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든지 잡아먹으려고 쓰러뜨리려고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무섭죠. 어떻게 하지? 사탄은 강한데 나를 지금도 잡아먹으려고 다니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어요. 그 무기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에 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기도 안 하고 있다면 그 마귀에게 지금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봐야 돼요. 기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세요. 권능, 힘을 주세요. 영적인 힘을. 마가복음 16장 17절 16장입니다. 여기 17장은 없죠. 17절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늘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귀신을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자가 돼요.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자가 된다고요. 예?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쓰러뜨리려고 쫓아다니고 있지만은 겁낼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귀신을 무서워하면 안 돼. 귀신은 여전히 강하지만은 여러분은 더 강해요. 하나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이 권세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 기도 안 하면은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하고는 타협하면 안 돼요. 마귀를 어떡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은 마귀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막 나쁜 마음, 막 이런 막 죄악된 마음이 생기고 막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해지고 막 우울해지고 막 너무 힘들고 번민이 찾아오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불안과 우울한 마음 가져왔던 사탄들이 다 물러가고 성령이 주시는 샬롬,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을 괴롭히던 귀신들이 물러가고 그 사람 인생과 가정에 주님의 샬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사명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예배 잘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거는 제일 중요합니다. 우선 내가 잘해야 되죠. 신앙생활을. 그 다음에 사명은 이 세상과 사람들, 사탄에게 고통당하는 세상과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명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 구원해야 돼요. 근데 사명만 주신 게 아니라 권세도 주셨어요. 권세도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탄의 나라를 축소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만 4가지 정도 지침을 드리고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 제일 중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심판하시고 이 땅에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사탄의 통치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첫째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전도해야 돼요. 세 번째는 거짓과 불의를 멀리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내 자신이 살아야 됩니다. 성령은 죄를 싫어하셔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사탄의 나라는 파괴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미움과 다툼을 중지하고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가정과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를 만들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사탄은 어떻게 파괴시켜요?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증오하게 만들므로써 가정도 파괴시키고 부부도 파괴시키고 교회도 파괴시키고 이 사회도 파괴시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야 미움과 증오의 사탄의 나라는 점점 부서지고 축소되고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는 점점 더 확장되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용서할 때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늘 기억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거짓과 불의를 멀리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고 미움과 증오를 물리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과 세상을 공격하여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세를 받아 핍박과 유혹을 통해 공격하는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 보면서 눈 뜨고 기도하셔도 돼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